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과 비유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비유를 주십니다. 우리 가게 4번 테이블에 남자 손님 한 분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손님이 반찬을 더 달라고 했는데 내가 깜빡하고 안 갖다 줬습니다. 벌써 식사를 다 마치고 빈 그릇을 착착 쌓아놓고 손님이 자리를 떴습니다. 내 휴대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6번 와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어디 있어? 하는 소리를 들려주시고 나를 찾는 것 같습니다. 내 카톡에 제가 섬기던 오륜교회 새벽 이슬 청년부 친구들이 내 전화번호를 저장을 많이 해놔서 나도 해놓아서 예전에는 카톡을 보면 그 친구들 얼굴이 많이 떴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내가 사진을 훑어보면서 새벽 이슬 청년부에 있었던 친구들 얼굴을 보면서 몇 명이 없네 그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다시 예언하는 그 일 해에 그대로 나아가 빛을 발하라. 4번 테이블 손님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를 상징하고 반찬은 예수님이 저를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고 부재중 전화 의미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나를 찾는다 뜻이고 새벽 이슬 청년부는 예수님이 저를 통하여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있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오늘 남자 손님 한 분이 저희 가게 음식을 드시면서 다른 식당들은 전부 장모님 반찬이라고 하셨어요. 한 곳에서 다 같은 걸 사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반찬이 다 비슷하고 맛도 똑같은데 우리 집 반찬은 밖에서는 절대 먹어볼 수 없는 반찬이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옛적에 칵테일바를 경영할 때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일하던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일하면서 자주 들었던 음악도 들려주시네요. 일꾼하고 둘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하고 대화도 하고 손님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일꾼에게 일하는 거 괜찮아? 그렇게 물어봤더니 조금 시큰둥해요. 그래서 일하는 거 괜찮냐고 그렇게 물어봐주고 다독거려 주면서 일을 하는 장면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나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일꾼은 저를 상징하고 화장실에 간 손님은 제가 섬기던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을 상징하고 화장실은 교회를 상징하며 목사를 변기로 비유하십니다. 비유를 또 주십니다. 내가 차를 몰고 운전을 하고 갑니다. 신호등 불이 빨간 불로 바뀌었습니다.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내 차 앞에는 트럭이 한 대 서 있습니다. 트럭 넘버가 1698입니다. 트럭은 트럼프 대통령, 장사의 달인, 영적으로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을 상징하고 1698은 무슨 뜻이냐 하니 4 곱하기 4는 16, 64 나누기 4는 16, 죽임을 당하다, 6가지 재앙으로 팔아서 갚다, 나누어서 갚다 뜻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바벨탑, 바벨론 심판, 검은 새를 죽여라. 그놈한테 다 빠졌네. 김 목사한테 다 쏙 빠졌어. 우리 집 냉장고 위에 파란 빈 바구니 하나가 올려져 있는 거를 보여주십니다. 살상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 거. 구멍이 뻥뻥 난 바구니에 물을 담으니 하나도 안 담기지. 냉장고는 냉정한 고깃덩어리, 동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사기치는 증거를 하는 자. 파란 바구니는 속이는 자,
뻥쟁이, 두 마음을 품은 자 뜻입니다. 파란 바구니 또 다른 의미는 지구입니다. 지구, 지랄왕, 구질구질한 입을 가진 자. 제가 섬기던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저에게 지구에 따라 하고 부르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제가 말씀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율법을 허물면 병신될까 하노라. 제가 주님께 고백하기를 제 몸이 이미 병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휴대폰만 보면 어지럽고 눈도 아프고 안 보이고 목도 아프고 온몸이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부디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유를 주셨습니다. 춤추러 공연 무대에 나갈 때처럼 내가 속눈썹도 붙이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공연복도 예쁘게 입고 있었는데, 내가 유명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어디에 숨어서 꼼짝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내가 숨어서 얼굴을 벽 쪽을 향하고 등을 돌리고 쪼그리고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무슨 황색, 갈색 나무 탁자 같기도 하고 침대 같기도 하고 하여튼 가구 밑에 내가 쪼그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깡패들이 두 남자가 나를 주먹으로 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남자들 얼굴이 불량한 얼굴이고 그놈들이 나를 둘이서 아주 이상 야릇한 더러운 웃음을 지으면서 나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숫자 4500을 보여주셨습니다. 4500, 빵점짜리 오만한 자 두 사람을 죽여라 뜻입니다.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옛날에 칵테일바를 경영할 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바가 유행이었었는데 바텐더가 멋있어 보였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가게를 팔고 독학을 하여서 술에 대해 공부를 한 다음에 가게 주변에 있었던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셨던 나를 좋아했던 칵테일바 사장님에게 바를 오픈하고 싶은데 무료로 일을 해드리고 일 좀 배우고 싶다 하니 흔쾌히 받아주시고 얼마간 같이 일하고 칵테일 만드는 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습을 한 다음에 가게를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바 문화가 건전하였는데 이상하게 변형되면서 아가씨바, 착석바가 생기면서 바 문화가 이상하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가게에도 새로 오시는 손님들은 술을 따라 달라 하고 술을 못 마시는데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고 예의 없이 반말하고 막대하는 겁니다. 어느 날 남자 손님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 시간에 손님이 이 두 손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의 없이 나에게 반말하고 술을 따르라고 하고 내가 말하길 손님 죄송합니다. 존댓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바는 술을 따라 드리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쌍욕을 하고 다른 데는 어떻게 장사하는지 모르냐며 주먹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두 남자 손님이 바 안으로 들어와 주먹을 번쩍 들고 내 얼굴을 치려고 했습니다. 나는 피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 손님들이 내 얼굴을 치려는 그 순간에 딸랑 종소리가 들리고 출입문을 열고 단골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먹을 내리고 계산을 하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가게 출입문 앞에 내가 서 있었는데 송아지 한 마리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와서 머리로 내 손을 부비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얼굴이 그 깡패 손님들 주먹에 맞아 흉하게 병신이 된 나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본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위급 상황에 사람을 보내셔서 내 얼굴이 병신되지 않도록 그 손을 막으셨다, 지켜주셨다,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 마음에 불이 붙고 뼈가 사무치도록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 안 할래요, 싫어요 해놓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고생이 많으니 30분만 짧게 전하라 하셨는데 조금 길어졌습니다. 과일이었던 까닭에 이것도 고통이라.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음이라. 과일이었던 까닭에 과일은 무슨 뜻입니까 하니 냉장고에서 코다리를 꺼내는 것을 보여주시고 황색 빈 사각 용기를 보여주시며 포도 주인이 어디에서 갖다 주었느냐 과일, 무수히 많은 해골 바가지를 보여주시고 죽은 시체가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8장 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어떤 남자가 빨간 라면 스프 빈 비닐봉지를 입에다가 넣고 먹는 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허풍 떠는 스프는 무슨 뜻이냐 하니 동태를 한 마리 보여주시고 알프스 소녀, 스위스의 하얀 개, 흰놈의 골짜기 뜻이라고 하십니다. 길에서 주워온 우리 집 노란 고양이가 매일 하는 일, 비닐봉지를 뜯어먹고 바닥에 토해 놓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사람들이 우리 집 주변에서 쭉 세대가 좌회전해서 농협은행 쪽으로 가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농협은행은 김은호 목사님 성함에 은자가 들어가서 김 목사님을 상징하고 세 사람은 셀 수 없는 많은 사람, 돈 때문에 같이 하는 자들, 오바이트 나오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는 저에게 가장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내용이 좀 길어서 간략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매달 생활비를 농협은행으로 입금을 해드렸습니다. 어느 날 농협은행 직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통장 도장을 자꾸 잃어버리셔서 통장하고 도장을 자신한테 믿고 맡기라고 합니다.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알아서 돈을 잘 챙겨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집 출입문에 문패같이 내 이름 세 글자가 써있고 과거에 나에게 사기쳤던 그 무속인이 나에게 찾아와 점을 쳐준다고 하길래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그 여자가 점을 쳐주는 척 하다가 내 눈에 후춧가루를 뿌리고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나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얼마 후에 그해 9월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은행 직원한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에게 돈을 왜 많이 붙여주냐고, 술 드시고 다니시고 돈도 헤프게 쓰시고 다니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술을 전혀 못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해 9월에 은행 직원과 통화한 후 3개월 후 12월 연말에 추운 겨울에 엄마가 길바닥에 쓰러지셨다고 경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급히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하길 엄마가 배가 고프셔서 남의 밭에 가셔서 뭐를 뽑아 드시고 뭐를 따드시고 사셨다 하였습니다. 차비가 없으셔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은행을 자주 왔다 갔다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 사건 전 한참 전에는 돈을 찾아 집에 오시는데 어떤 남자가 집에까지 엄마를 쫓아와 엄마를 때리고 돈을 뺏어갔다고 엄마가 얻어맞으셔서 엄마 얼굴이 저렇게 흉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 식당에 가셔서 밥 먹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가리키며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기도 했다고 하시며 여주인에게 쫓겨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굶으셔서 몇 개월 동안 음식을 못 드셔서 거지처럼 지내왔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해골처럼 바싹 말라 있으셨고 눈동자가 풀려 죽은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농협은행에 찾아가서 그동안 엄마를 잘 챙겨줘서 감사하다고, 엄마를 모시고 이제 서울로 간다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준비해간 선물을 주었더니 저를 보고 눈이 좌우로 마구 흔들리며 두 손이 벌벌 떠는 거를 보았습니다. 저는 조사해보고 따지고 싶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고향에 자주 찾아가 드렸으면 이런 일이 없으셨을 텐데 하고 내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통장을 맡기고 비밀번호 가르쳐준 그 시점부터 어머니는 음식을 못 드셔서 거지처럼 지내시다 끝내 회복하지 못하시고 결국에는 굶어 돌아가셨습니다. 그 비유이십니다. 네,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셔서 제가 순종하여 하루에 2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다가 2018년 9월 오경국장님과 통화 후 그 시점부터 갈라서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오륜교회를 못 나가게 되었고 다음 해에 2019년 11월부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말씀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끝까지 나를 반기고 맞이했기 때문이야. 존귀하게 해주려 하였으나 실패. 제가 춤출 때 사용하는 공연 음악을 들려주십니다. 아름다운 이곳에 내가 있고 네가 있네. 손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저 광야로 우리들 모여서 말해보자. 새 희망을. 내가 일이 힘든 것은 주방에 있는 언니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이야. 주방 언니는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가게 테라스 위에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데 내가 먼지를 깨끗이 닦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테라스는 다윗의 장막, 야곱의 장막을 상징하고 오토바이는 오바이트 나오는 오빠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와 노래하리. 오늘도 너를 만나러 가야지. 말해야지. 그 부분을 들려주십니다. 중도자 역할. 내가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사려고 했더니 18만원이네. 18만원. 18놈. 제가 섬기던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다 속이는 자들이야. 망령되이 망령되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결코 망하리라. 돌에 7눈이 있다고 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차를 친 것 같은데 나에게 말하기를 7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끝이 뾰족한 아이스 스케이트를 타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아이스, 아이 상큼의 뜻이고 저의 말씀 사역을 상징합니다. 넓은 깻잎 한 장 보여주시고 깻잎의 의미, 깨소금 맛이다 뜻입니다. 오지랖 넓은 사람, 피해갈 수 없는 재앙을 만나다. 속임수로 거듭났습니다. 맞춤법 틀렸다고 무시해서 미안하오. 그러네 나에게. 그 자체가 빛이에요. 얼마 전 목동에서 그 자체가 빛이에요. 빛. 옛적에 내가 잠을 못 잘 때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공원에 있는 벤치에 누워서 새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했던 기억을 나게 하십니다. 잠은 안식을 상징하고 벤치는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김은호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벤치, 배역한 치사한 사람 뜻입니다. 어떤 남자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손짓을 하면서 뭐를 추천하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네. 거짓으로 위장한 화려한 교회. 비유를 주십니다. 천시성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중요한 일을 합니다. 나한테 뭐를 빌려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를 빌려줬어요. 그게 아이디인 것 같아요. 내 아이디를 빌려주고 내가 그거를 설명을 해주고 사용 방법을 가르쳐주고 친구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도와주고 그렇게 지내고 그 친구도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그거를 가지러 왔고 사용 방법을 물어보러 왔고 내가 가르쳐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당당하게 나가서 일을 하고 내가 응원해주고 잘했냐고 물어봐주고 힘이 되어주고 다독거려주고 내가 보호자 역할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북편의 비둘기, 사도선다 위에 있는 자. 천시성을 가진 친구는 천민교회 목사, 제가 섬기던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아이디는 두 가지 뜻인데 아이디 그리고 아이디어를 상징합니다. 제 말씀 사역 블로그 아이디들이 오륜교회를 위해 열심히 싸워주었던 아이디들이었습니다. 아이디어 의미는 김 목사님이 영훈학교 인수하시는 과정에서 오륜교회 교인이 신문사에 신고를 하여 구설수로 인해 많이 힘들어 하실 때에 제가 어떠한 많은 말보다 간단한 말 한마디로 가장 힘이 되시고 가장 위로가 되시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김 목사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방송에는 그 언어를 말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다른 사람이 그대로 또 김 목사님께 써먹는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다 삭제가 되어 없어졌으나 새롭게 하소서 김은호 목사님 간증 유튜브 댓글에서 제가 아재 이름으로 교인이 신문사에 고발했다고 자기 교인을 1년 동안을 넘게 욕을 하시는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우스웠는지 아시느냐고 물었는데 목사님답지 않게 욕하시는 설교를 하신 거를 거론한 것 뿐이었는데 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고 제가 신고를 한 걸로 오해를 하셨습니다. 그 즈음에 어떤 여자분한테 저에게 전화가 왔었고 터무니없이 억지 주장을 하며 나를 몰아세우고 협박을 하고 나를 고발 신고했습니다. 저는 따지지도 않고 조사해 보지도 않고 과태료 110만 원 냈습니다. 초등학교 친구 중에 내가 첫사랑이었다고 나에게 고백을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깡패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을 주시며 그 친구한테 갚아달라고 해 라고 하셨습니다. 고향 친구 깡패가 된 친구는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불의한 만큼 덮치리니 파트라슈 이야기, 부모와 가족, 꾸며낸 이야기, 마늘을 한가득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고통을 주리라. 나도 손해보지만 김 목사가 더 큰 손해를 본다고. 한글과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힘내시라고 자주 사랑한다고 표현해드리고 칭찬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 또 말씀 준비하실 때 참작하시라고 간증문을 써서 김 목사님께 올려드리고 힘드실 때 웃으시라고 재미있으시라고 손편지 써서 직접 전해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0846 숫자를 보여주십니다. 무슨 뜻이냐 하니 대중가요 음악을 들려주십니다.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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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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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빵점짜리 6가지 재앙을 바라서 죽여라 뜻입니다. 배반하였으므로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주었는데 배반하였으므로 칼에 삼켜지리라. 그렇게 힘이 되어 주었거늘 옛적에 보니까 내가 열심히 싸워줬네. 반드시 삼켜 놓으리라. 내 귀에 보석 귀걸이를 했는데 왼쪽 귀에 한쪽만 달려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많은 도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배신하였어. 가장 좋은 떡과 가장 좋은 기름을 주었거늘. 네, 제가 오륜교회에 처음 왔을 때 잠을 못 자고 우울증이 심하고 가장 힘들어할 때 저를 걱정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도 해 주시고 그저 나 같은 것에게 관심 가져주신 것이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에 보답하고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오륜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루는 기도를 못한 적 있었습니다. 하루 기도를 안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평소에 기도하던 기도를 그대로 해 주셔서 그대로 따라서 기도를 한 적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던 이유는 감사함을 가장 아름답게 보답해드리고자 하는 저의 깊은 마음, 예수님을 조건 없이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그 심정이었어요. 바쁠 때 주걱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큰 주걱, 작은 주걱 2개를 보여주십니다. 제가 바쁠 때 주걱을 2개를 사용하는데 큰 주걱은 밥을 한번 뒤집어 엎을 때 사용하고 밑에 밥이 눌지 않도록 바닥에 큰 주걱을 꽂아 놓고 받침대로 사용하고 작은 주걱으로 밥을 풉니다. 그 비유이십니다. 큰 주걱은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조를 잘 해주신 나를 낳은 영적인 아버지 김 목사님을 상징하고 작은 주걱은 신앙생활을 잘한 자, 하나님과 합한 자, 저를 상징한다고 하십니다. 네, 이 내용을 전하라 하십니다. 기도를 하면서 김 목사님이 여자한테 목이 말라 나를 좋아해 주셔서 이러면 안 되는데 죄 짓는 것 같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였기에 제가 많이 번민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저를 영국 왕세자비로 표현하십니다. 그저 감사함을 품고 나 같은 걸 좋아해 주시니 참으로 힘이 되었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조금씩 회복되었고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함을 품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김 목사님께 드릴 생일 선물을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넥타이를 샀는데 그 넥타이를 가슴에 품고 몇 날 동안을 눈물로 기도하고 전해드렸어요. 성령 충만하시어 저 같은 불쌍한 영혼들을 보살피시라는 뜻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자이기를 간구하며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넥타이를 가슴에 안고 잠이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편지를 써서 웃으시라고 재미있으시라고 힘내시라고 넥타이와 함께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제6회 방송 때 전해드렸는데 제가 새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잠을 잘 때도 새를 품에 안고 잠을 자고 이쁘다고 입맞춤도 해주고 하는 장면입니다. 하고 그렇게 전해드렸는데 그거를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도 전하라 하시는데요. 제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영화 같은 꿈이었습니다. 김 목사님께 편지를 써서 드렸던 내용을 부분 전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예배를 마치시고 나를 오라 하셔서 둘이서 나란히 서 있다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다가 손을 못 놓고 나도 못 놓고 목사님이 성도들과 악수를 하셔야 하는데 내 손을 못 놓으시고 나도 못 놓고 내가 앞서가고 목사님이 따라오시고 곧바로 목사님 방으로 나를 안내하셔서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시는데 걸음이 엄청 빠르셔서 내가 계단을 한 개 올라갈 때 김 목사님은 계단을 7, 8개를 한꺼번에 올라가셔서 목사님 성격이 급하시군요. 그랬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꼭 끌어안으시고 당신을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나의 립스틱이 목사님 옷의 어깨에 묻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서 목사님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님 위치가 있으시잖아요. 했더니 뭐 사람들이 보면 어때? 당당하게 만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당신이 너무 튀어서 라고 하시며 목사님께서 갑자기 가위를 들으시고 나의 긴 머리털을 통째로 잡으시고 가위로 싹둑 자르시려고 하셨습니다. 나는 울면서 괜찮아요 자르시라고 했습니다. 목사님과 둘이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냥 재미있으시라고 목사님 힘내시라고 웃으시라고 강단 올라가시기 전에 주일날 옆자리에서 건네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하기 전 간증 드라마 무슨 부부 갈등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 사건들을 두고 내가 놀림받았다. 그 사건을 두고 김 목사님이 헛소문을 내었다 라고 하십니다. 네, 장차 올 일들을 말하라. 더불어 상의하였다. 나하고 모세와 엘리야하고 상의했듯이 가장 고통스럽게 고난을 준다. 견주에게 맡기다. 견주는 저를 상징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이단이라는 것이 판정이 되다. 이단이라는 것이 판정이 되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꽉 차 있는 것을 알아라. 가증한 것이 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귀신이더라. 우리은 교회 순서를 밟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가는 거. 결국은 사탄한테 패망하게 되는 너희가 무너진다. 버릴 것을 못 버려서 죽는구나. 장로교는 배신했어. 아이고 아까워서 어떡해. 다 못 버려서 죽는구나. 다 부서뜨려 놓는다. 촛불로 시작해서 촛불로 끝나네. 문정부처럼 거짓으로 시작해서 거짓으로 끝난다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탄한테 먹혀 들어갔어.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아버지는 영적으로 나를 낳은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박효 숲이 엄청난 파장. 제가 박가여서 효녀 지극한 딸 기념비를 세우다 뜻이고 비 또 다른 의미로 저를 영국 왕세자비 다이애나비로 비유하십니다. 저를 또 다이아몬드라고도 하십니다. 아재로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김 목사. 애인 되는 사람이 죽은 사람. 남자의 입 혓바닥을 보여주시고 혀가 파랗네. 혀가 썩을 것 같다고. 바른 학원생 하나 알아보지 못하고 바보들. 별짓 선교회도 있어. 김밥집이 쓰러진다. 뭐 찢어졌어? 담임 목사 부부가 찢어졌다는 것 같아. 성모 실천 교회의 하나시다. 모래땅 텃밭에 매일 물을 주며 애지중지 키워온 케일들이 다 없어졌네. 다 뽑히고 없어졌네. 케일은 케어가 필요한 사람, 진리의 말씀으로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뒷문 하얀 운동화를 조심하라. 어떤 사람이 우리 가게 뒷문 쪽에 숨어 있는데 하얀 운동화를 신고 서 있는데 사람은 안 보이고 신발만 보이는 장면입니다. 이 비유는 제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비유하신 건데요. 내용이 길어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하얀 운동화 의미는 우리 집 강도는 우리 집 식구였습니다. 강도 살인극 의미입니다. 다 속이는 자들이야. 내 계약금을 가지고 퇴직했다고, 그만뒀다고, 도망갔다고. 2019년 5월에 예루살렘 교회 문재선 목사에게 전화를 하셔서 전달해드린 말씀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너는 내 것이다 에서 누가 일찍 죽었어. 누가복음 12장 1절 돈 떼어먹을 날이 올 거야. 문재선 목사 하늘나라에서 그 꽃이 핀다. 문지욕 더러운 것을 버리지 못해서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문재선 목사는 달을 영어로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발판이 되는 사람, 교만으로 꽉 찬 보름달, 바벨론 음녀, 제가 섬기던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을 상징하는 분이셨습니다. 누가 무대에서 춤추는 걸 보여주시고 옛적에 다니던 학원 원장님 유단장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사불이나 드럼 춤추는 동영상을 오늘 잠자기 전에 봤단 말이에요. 유단장님은 유다장, 우두머리의 대표자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가짜 손님과 진짜 손님의 구별법. 가짜 손님은 먹을 거 없다고 뭐든 많이 달라고 하고 공짜를 좋아하고, 진짜 손님은 맛있게 먹었다고 인사를 꾸벅하고 가고. 성경 말씀 모르는 목사들이 대부분 이래요. 근데 자기가 다 최고래요. 파랑색 소주병을 보여주십니다. 병뚜껑 위에 얼 메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파랑색은 속이는 자, 소주는 교주를 상징하고 병뚜껑은 병신 꼴값 떠는 것들, 얼 메일 모든 남자 의미는 모든 목회자들을 상징합니다. 사도 개인들이 가위로 천을 자르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가위는 가증스럽게 위선적인 자, 천은 천민교회 목사 뜻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더 중요시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저를 통하여 주시는 새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새 언약을 준비, 해오름 교회, 마지막 때 영광을 받을 사람이로다. 다니엘아 고하여 외치라. 제가 이 시대에 영적으로 다니엘이라고 하십니다. 숫자 19107, 계좌번호 0846. 숫자 19는 19 김목사님을 상징하고 107은 10질한다 뜻이고 10에 대한 의미를 제16회 방송 끝부분에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계좌번호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준다. 똥 그 뜻입니다. 0846 빵점짜리 6가지 재앙을 팔아서 죽여라 뜻입니다. 새 한 마리가 우리 가게 안에 커피 머신 앞에 있네. 갈색 꿩 한 마리가, 꿩은 뻥쟁이 뜻입니다.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은행잎은 은자 이름을 가지신 김은호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상징합니다. 노란색 의미는 황설탕으로 그럴싸한 달콤한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 황충 전갈의 권세를 받은 자 의미입니다. 백합꽃 릴리, 기둥 서방으로 세워라. 제가 김 목사님께 백합화를 드린 그 비유이시며 김 목사님 아프셨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 김 목사님 위로해 드리기 위해 시를 써서 전해드렸던 그 내용, 마침내 나의 눈물의 기도의 향기가 한 줄기 백합화가 되어 하늘문에 닿았습니다. 그 비유이십니다. 그날 값도 물어보지 않고 백합화 한 다발 주세요 했는데 7만원이래요. 나는 그날 신고 있었던 신발이 만원짜리였는데 꽃을 사서 걸어오다가 신발이 쫙 밑창이 떨어져 나가서 신발을 들고 편의점에 가서 본드를 사서 붙여 신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은혜를 찍어라. 은행나무를 찍어라. 은행나무는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백합으로 쓰러지는 날, 송편 백합화 찍는 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못하고 송편 찍기만 하고, 송편이 무슨 뜻입니까 하니 동서식품, 시골 고향집 계단으로 올라가는 소꿉 친구, 송시성을 가진 친구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동서식품은 커피를 상징하고 커져가는 야망, 커피 중독에 걸린 사람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내가 보드를 타고 가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보드는 좁은 길로 인도하는 저의 인터넷 사역을 상징합니다. 그 일꾼이 품삯 일꾼, 남자를 뺏겼어. 음모론이 살아서 움직여요. 허리를 주는 고통. 내가 주방에서 돼지고기를 쪼그리고 앉아 양념하고 있는 거를 기억나게 하시고 사역하느라 허리가 아픈 비유이십니다. 남자를 만나다가 뺏겨버렸어. 남대문 위에서 사직하다 오늘 그러한 까닭이어서 오직 나를 낳은 하나님. 내가 산책을 갔더니 두 사람이 나를 알아보네. 마늘도로, 고속도로, 풍선집에다가 날려. 풍선집은 허풍 떠는 오랜 교회를 상징합니다. 공평과 정의로 행하시는 하나님. 비유를 주십니다. 옛날에 우리 가게에서 일하셨던 그리스도인 곽시성을 가진 일꾼 언니를 보여주십니다. 직분도 있으셨고 교회를 위해 봉사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한복을 입었습니다. 그 언니를 피노키오라고 하시며 뻥쟁이의 대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복을 입은 자 의미는 전통적인 거짓의 대표자 뜻이라고 하십니다. 바뀌지 않는 이중적인 삶, 전통적인 한입 갖고 두말하는 자, 춤출 때 사용하는 공연 음악을 들려주십니다. 슈퍼스타 윙춤인데 엔터런스 오브 더 스타스입니다. 부탄가스를 한 박스를 곽시성을 가진 언니가 안고 있는 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브루스타를 보여주십니다. 부탄가스, 불에 탄 자, 모자를 쓴 어린아이를 보여주시고 모자른 자, 어린아이 초보신앙을 가진 자, 가증스럽게 속이는 자를 상징하고 브루스타는 부르신 자, 스타, 별, 저를 상징하고 천사의 나팔소리 성전막, 그들이 단합을 하여 거짓말을 한다고 썸 타다, 곽, 마이크로칩스 썸 타다, 가증스럽게 방해하는 자, 고정 분석 채워라. 곽시성을 가진 이중적인 가짜 그리스도인 그 일꾼 언니를 비유로 곽, 사각, 네모난 곽을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신앙 구조라. 곽시성을 가진 그리스도인 언니 얼굴을 보여주시고 이중적인 신앙 구조에 대해 말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 곽시성을 가진 언니가 일꾼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손님도 없었고 바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말도 잘 통하고 좋았습니다. 밖에 잠깐 나갔다 올게요 하면 언니가 알았다고 친절하게 걱정하지 말고 편히 잘 다녀오라고 잘하고 있을게요 하셨어요. 그런데 우연히 CCTV를 봤는데 언니가 방에 누워 계시고 손님들이 가게 안에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겁니다. 가게에 돌아와서 언니한테 물었습니다. 손님들이 왜 들어왔다가 그냥 나갔대요 하니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른 점심시간에 내가 주방에서 반찬을 하고 있었는데 첫 손님이 한 번 들어왔습니다. 나는 어서 오세요 했는데 내가 안 보는 사이에 밖에서 언니가 빨간 고무장갑을 낀 손을 좌우로 저으며 손님을 안 받겠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잘못 봤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느 단골 손님이 가게에 오셔서 나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자리에 없을 때 방에 떡 누우셔서
손님이 들어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팔을 이마 위에 떡 올려놓고 다른 한 손으로 손을 저으며 손님을 안 받겠다고 손을 저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쁘지 않다가 딱 하루 한 번 바빴는데 감당을 못하시길래 도와주었더니 언니가 짜증을 내시고 그만두고 가버렸습니다. 일꾼 언니는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비유를 주십니다. 배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주문이 들어왔는데 접수를 눌렀어요. 영수증을 보니 손님이 요청사항에 쓴물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써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휴 어떡하나? 그래서 주방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중국 교포 주방 언니가 말하기를 물엿이라고 말합니다. 중국 교포 주방 언니는 김 목사님을 상징하고 물엿,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엿은 엿을 먹이다 뜻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인데 음식에 물엿을 넣으면 반들반들하고 보기가 좋고 모양도 좋아요. 그런데 나는 물엿을 싫어해요. 그런데 손님들은 반들반들 모양이 좋은 거를 원해요. 나는 모양이 없어도 물엿을 넣지 않고 음식을 해요. 그래서 배가 안 아파요. 그 비유이십니다. 비유를 또 주십니다. 내가 바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손님들이 쭉 앉아있고 내가 춤도 추고 합니다. 화려한 싱글 음악에 맞춰 칵테일 쇼도 하고 병을 하나 가지고 돌리고 병도 가끔 떨어뜨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님들한테 말하기를 병 입구에 불을 붙여서 돌리기도 해요. 그렇게 얘기도 하고 내가 번쩍번쩍이는 사이키도 키면서 손님들한테 이거 사이키 키면 눈을 감고 병을 돌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얘기도 하고 춤도 췄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춤도 추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춤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막 춤을 췄는데 이번에는 내가 춤을 배웠기 때문에 라틴 음악 바일라모스 그 음악에 맞춰 춤추는 동작을 춤을 추었습니다. 내가 바에서 일하면서 도시락도 싼 것 같아요. 도시락을 맛있게 먹었다고 리뷰를 남겼는데 별표가 하나야. 배민. 병을 하나 들고 병을 돌리다 의미는 병신 갖고 놀다 뜻이고 춤추다 의미는 새 노래, 저의 말씀 사역을 상징하고 도시락을 싸다 의미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 배달하다 뜻이고 배민은 배역한 민족, 옳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춤춘다 의미는 구제라고 하십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느라 가게의 문을 몇 시간씩 걸어 잠그고 준비했습니다. 간장만 줄래요? 첫째의 주인은 귀 있는 백성이다. 간장의 의미, 신용을 하다. 교회들에게 전하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귀 있는 자는 내 백성이다. 비유를 주십니다. 내가 블루투스를 사용합니다. 주방 언니한테 이거 너무 좋다고 했더니 언니가 똑같은 모델을 주문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용자 이름을 가진 언니가 일을 그만두고 배신을 때리고 나갔는데 주방 언니가 옛적에 일하시던 중국 교포 주방 언니로 바뀌면서 내가 사랑한다고 말도 해주고 언니 볼에 뽀뽀도 해주고 만난 것도 많이 사주고 재미있게 해주려고 내가 방귀를 뀌고 손에 쥐어서 언니 얼굴에 뿌려주었던 말하는 당나귀로 보여주셨던 그 언니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자 이름을 가진 언니하고 주방 언니랑 통화하는 거를 내가 들었어요. 내 블루투스가 주방 언니 휴대폰에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화를 하기를 자기들이 용자 이름을 가진 언니 일하는 데 가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한 사람 일꾼 언니도 용자 이름을 가진 언니한테 내가 얘기한 거를 다 한 바퀴 돌려서 치사하게 말하고 나한테는 아쉬울 때는 저 일 좀 하고 싶어요. 저 좀 써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용자 이름을 가진 언니한테는 거기 일자리 없나 알아보고 있고 둘이서 통화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면이 바뀌면서 용자 이름을 가진 언니가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용자 이름을 가진 언니한테 말하기를 나한테는 안 그런 척 거짓말하고 내가 제일 나쁜 년이야. 개 같은 년이야. 그렇게 아쉬울 때는 나한테 와가지고 저 일 좀 할게요. 저 좀 써주세요 하고 나는 사람 필요 없는데도 써주었더니 같이 일을 할 때에는 다른 마음 품고 두 마음을 품고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고 나를 고소고발하고 나쁜 년이라고 제일 나쁜 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교포 주방 언니한테도 언니는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다 들었다. 당장 나가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야. 블루투스, 속이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 스스로 속이는 자 뜻입니다. 용자 이름을 가진 언니, 중국 교포 주방 언니는 제가 섬기던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마트 가면 제일 나쁜 거를 제일 앞쪽에 놓듯이 자리를 바꿔 놓듯이 나도 물건 살 때는 제일 뒤쪽에 있는 거를 골라서 사오거든요. 뭔가를 저울에 다는데 610g, 610g 의미는 60개 주랭랑 뜻입니다. 김 목사는 아버지 말씀을 영원히 깨닫지 못할지어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를 상징하는 사람, 돼지도 죽고 짐승들도 죽고 누가 나에게 말하길 하늘에서부터 정해진 대통령이야. 비유를 주십니다. 내가 디카를 목에다가 걸고 다닙니다. 디카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녹화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사는 모습, 저런 사람들의 사는 모습,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들을 내가 동영상을 다 찍어서 나는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하는 임무입니다. 녹화되는 디카를 목에 걸고 사람들하고 영어로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외국인들 앞에서 강의를 했어요. 쭉 걸어다니다가 불이 꺼진 어떤 빈 아주 작은 술집 앞에 발길이 멈추었습니다. 작은 술집 의미는 생각이 좁다 뜻이고 불이 꺼진 빈 술집은 제가 섬기던 오륜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두 얼굴의 삶, 제 14회 방송에 전했던 내용인데요. 내가 사람이 없는 오륜교회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무선 물건을 가지고 촬영하는 건가? 기계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었는데 새롭게 하소서 김은호 목사님 간증 유튜브 댓글전에서 지금은 다 삭제를 해놓으셔서 없지만 오륜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말씀을 오해하시고 제가 오륜교회를 몰래 촬영을 해서 고소고발 구청 쫓아다니며 각종 민원을 넣었다고 나를 그렇게 하시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셨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것 디카. 예배한다 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을 예배해. 다 자신이 만든 우상들이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십니다. 여자들이 산부인과를 가면 꼭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다리를 쫙 벌리고 다 보여줘야 돼요. 산부인과 의사가 나의 거기를 봅니다. 소설 글을 쓰듯 정확무도한 나의 글씨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다 나를 떠났어. 작은 자 위에는 내가 치리니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우리 고양이 귀가 쥐저분해서 내가 수세미 같은 걸로 팍팍 닦아주는 장면입니다. 삼킨 물을 어떻게 토해낼 수 있어? 삼양라면, 농심라면,
라면 회사 싸우다. 삼양라면은 바보 삼식이가 주는 양식을 상징하고, 농심라면은 농부의 심정, 예수님이 저를 통하여 주시는 새 예언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상징합니다. 동전의 앞뒤를 보여주시고, 동전의 앞뒤면처럼 예수님과 내가 그렇게 똥파리 한 마리를 파리채로 후려 때려서 잡아 죽이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칵테일 쇼를 할 때 사용했던 엔들리스 레인 음악을 들려주십니다. 치커리, 치사한 것들, 치커리를 보여주시고,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어느 외국인 영어 학원 영국 남자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과거의 사건을 보여주시며 칵테일 바를 경영하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짬짬이 영어를 독학을 했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볼까 해서 가게 근처에 있는 영어 학원에 갔습니다. 학원 이름이 영어로 Y자로 시작되는 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로 사역을 방해하는 자, Y셔츠, 10분, 10분은 오만한 분, 2분 뜻입니다. 옷걸이에 걸려있는 사람, 옷걸이는 식구, 김 목사님 사모님을 상징하고, 걸려있는 사람, Y셔츠는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레벨 테스트를 하는데 외국인 남자가 영어를 왜 배우려고 하느냐, 직업은 뭐냐 물었습니다. 내가 말하길 외국인 남자 사귀고 싶어서 영어를 배웠다. 직업은 바텐더라고 말했습니다. 바를 경영한다 말을 하지 않고 나를 낮추어서 직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는 보통 자신을 높여서 소개합니다. 나는 항상 반대로 낮추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데이트할 때에도 나를 낮추어서 소개했을 때 나를 꽃뱀으로 오인한 적도 많았습니다. 2018년 9월에 제가 오륜교회 목양 국장님과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목양 국장님과 통화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나에 대해서 물어보시길래 예전에 다니던 순복음 교회 얘기를 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륜교회 오기 전에 오랫동안 다니던 순복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목사님과 권사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 준 계시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목사님을 믿으세요? 하고 물으시길래 당연 하나님이죠 했더니 저희는 목사님을 믿어요. 그게 교회의 질서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대답하길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저를 이뻐하시고 아끼시던 분들이 모두 저를 막이 들렸다고 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 오륜교회에 등록하고 다니고 있을 때쯤 계속 교회에서 연락이 오고 교구 목사님과 권사님이 나의 집에 찾아오셔서 교회를 옮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에게 메시지로 나의 상황을 전달하였고 설교하시면서 교회를 옮기면 저주받는다고 하는 그런 교회는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라고 설교하신 것도 기억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지버섯은 가장 물가에 많이 있던 자, 영적 지도자, 공권력을 휘두르는 여자 뜻이라고 하십니다. 발을 헛디뎌서 계단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겸손한 자리이다. 장로든 권사든 다 욕되게 하리니. 네,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외국인 남자는 영국 사람이었고 학생들이 자신을 영국 신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프리토킹반 선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외국인 남자와 상담 후 하이레벨 프리토킹반에 편성이 되었고 다른 외국인 선생이 가르치는 프리토킹반에
한 달 등록하고 다녔습니다. 그 영국 남자 외국인은 외모도 준수했고 여자들에게 꽤 인기가 많았습니다. 학원에 다니고 있는 중에 외국인 강사들이 우리 가게에 손님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 둘 오더니 학원 선생들이 전부 오는 겁니다. 남자 외국인 선생들이 다 저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손님들 다 나간 후 내가 퇴근하려고 할 즈음 직원들 다 보내고 문을 닫고 가려고 하는데 이 영국 남자가 가지 않고 끝까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나를 끌어안길래 내가 놀라서 뿌리치고 떠다 밀었습니다. 그 당시 자주 오시던 우리 가게 어느 연예인 단골 손님도 멀쩡하게 멋있게 생긴 남자가 병뚜껑을 왼쪽 눈에 붙이고 목소리를 변장하고 옷소매에 손을 감추고 병신 흉내를 잘 내는 분이었는데 정말로 나를 많이 웃게 해주었습니다. 이분도 문 닫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무도 없을 때 저를 와락 끌어안길래 너무 놀라서 떠다 밀었더니 뒤로 벌러덩 넘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발을 끊었네요. 영어 학원을 한 달 더 다니다가 더 이상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단골 손님이 한 분 계셨는데 삼성그룹에 근무하는 분인데 그 분이 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분이 우리 가게를 통째로 사고 싶다고 돈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자신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나의 흔적들을 전부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 단골 손님이 일찍 찾아오셔서 나를 안 좋게 쳐다보시고 막대하시고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시며 비아냥거리시길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물었습니다. 영어 학원의 그 영국 남자 프리토킹 반에서 수업 시간에 스토커라는 주제로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무심코 어느 학생이 선생도 스토킹 당해본 적 있느냐 하는 질문에 이 영국 남자가 자기가 스토킹을 당했다고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점점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과정에서 그게 누구냐라고 물으니 나라고 대답하게 되었고 그 단골 손님이 그 말을 듣고 나에게 찾아와 그 이야기를 해주며 비아냥거리신 겁니다. 웬만한 건 참고 그냥 넘어가는 성격인데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학원에 다시 찾아가 그 영국 남자 프리토킹 반에 등록을 하고 첫 수업을 마친 후에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가게 그 단골 손님은 이미 발을 끊었는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 선생이 내 일터에 찾아와 내가 가게 문 닫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을 때 나를 끌어안았다. 놀라서 떠다 밀었다. 수업 시간에 내 욕한 거 다 듣지 않았느냐. 어떻게 얘기했으면 우리 가게의 손님이 나인 걸 알았겠느냐. 이 남자가 거짓말하고 내가 자신을 스토킹했다고 했다. 할 말이 없어서 그런 내용으로 수업하는 것도 치졸하고 사람을 누구라고 대놓고 말하는 것도 선생이 인격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선생과 학생들 앞에서 설교 아닌 설교를 하고 창피를 주고 학원장 나와라 이런 인격이 안 된 선생을 고용하느냐. 외국인 선생들 교육 어떻게 시키느냐. 인성이 안 된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지 않느냐. 저 인성이 안 된 선생한테 배울 게 없으니 환불해달라 큰소리치고 환불받고 나왔습니다. 그 선생은 학원에서 찍히고 학생들에게도 찍히고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 두 남자, 영국 남자 삼성그룹에 근무하는 단골 손님은 제가 섬기던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제가 섬기던 오륜교회 새롭게 하소서 김은호 목사님 간증 유튜브에서 김은호 목사님과 사모님이 댓글로 저에게 스토커라고 하셨고 무물 카페에서도 저를 스토커라고 글을 올려놓으신 거를 보았습니다. 그 비유이십니다.
물질적인 피해를 안 보려고 김 목사가 별짓을 다하다. 제가 호텔에 근무할 때 매일 들었던 음악을 들려주십니다. 사람의 얼굴, 눈썹 부위를 칼로 도려내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살점을 도려내다. 똥파리를 한 마리 잡아서 손으로 찢어 죽이는 장면입니다. 살을 각을 뜨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생선살을 회 뜨듯이, 각을 뜨듯이, 칼로 도려내듯이 내가 그렇게 살아오다. 유튜브 방송을 한 날부터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유튜브 방송을 한 날부터 나의 삶이 바뀌었다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나의 삶.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미친 사람 대우받는, 손님상에서 걷어온 손님들이 먹던 더러운 숟가락들을 보여주시고 우리 가게의 사각진 흰 통에 퐁퐁 속에 담겨있는 숟가락들은 돈벌이 때문에 김 목사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짐승의 표를 찍었나니. 제가 일터에서 중국인 여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잠시 나오셨다 우리 가게에 손님으로 오셔서 알게 되었는데 중국에 계신 분인데 그 손님과 대화하다가 농담으로 우리 중국 교포 주방 언니가 중국 공산당이라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는다고 해요. 우리 언니 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전화번호를 물으셨고 자주 좋은 말씀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사역 시작하기 전 1년 전에 한국에서 두 증인 사역이 시작될 거라고 미리 얘기도 해드렸고 저라고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저에게 관심 가져주신 거에 그저 너무 감사해서 그분께 저의 유튜브 첫 방송 제 1회 말씀을 제일 먼저 이분께 전해드렸어요. 저를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시던지 제가 바보 취급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어디서 처음 시작되었죠? 중국입니다. 제가 가게에서 일하는 중국 교포 일꾼 언니에게 계속 무시를 당하고 지내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평생 무시를 당하고 살다. 내가 족도리를 쓰고 일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에게 평생 무시를 당하고 살다. 너는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김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여라. 위대했던 우리나라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남자들이 못 사는 나라 외국에 나가서 사생아를 낳게 하고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고 말하기를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장면입니다. 종업원들은 가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제 것인 양 생각하고 집으로 다 가져가고 뭐든지 부러지면 떼우고 메우고 기워 알뜰살뜰하게 사용하고 쓰니 일꾼 언니들이 나의 그 모습을 보고 우습게 보다. 아끼고 하는 것은 삶의 지혜에서 오는 거. 알뜰살뜰 아끼는 모습을 보고 거지처럼 대했다고 직원들이 나를 무시천대하고 주제에 내가 그렇게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랬더니 나를 무시천대하고 주제에. 일꾼은 김 목사님을 상징하고 함께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사역에 전념하느라 내일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월 1,000만 원씩 까먹으면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한 테이블도 못 받은 적도 많습니다. 일꾼들에게 오히려 미안해하지 말고 편히 있어라. 한 손님이라도 들어오시면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대해드리고 일을 할 때는 성의껏 열심히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불러도 대답도 없고 아침에 일찍 손님이 들어오시면 홀대하고 손님들에게 성의 없이 불친절하게 대하여서 우리 가게 욕을 많이 먹게 하여서 언니들은 돈을 받아가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다 떨어뜨리냐 그렇게 얘기한 적도 많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에 살금살금 문을 열고 발소리를 안 내고 들어갔습니다. 내가 온 것도 모르고 둘이서 나의 그런 알뜰살뜰하게 하는 거를 흉을 보고 있었어요. 나는 사역에 전념하느라 언니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최소한의 손님만 받으면서 그렇게 어려울 때도 내보내지 않고 많은 손해를 보면서도 써주었거늘 그걸 흉을 보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 없을 때는 둘이서 나를 흉을 보고 내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코로나가 꺾이는 듯 하면서 인원 제한도 풀리고 식당들이 사람을 구하게 되면서 그 시점에 그리스도인 용자 이름을 가진 언니가 얼굴도 보지 않고 일을 못 나간다고 문자 한 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노동부에 나를 고발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일꾼들의 모습. 일꾼들은 김 목사님을 상징하고 함께하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우리 가게 밖에서 사람들이 까맣게 모여서 우리 가게 안을 쳐다보고 있네. 우리 가게는 오륜 교회를 상징합니다. 모든 재정이 느껴진다. 검은색 새 새끼들이 3마리가 부리를 입을 딱 벌리고 밥 달라고 하네. 오리오투성이입니다. 잘 봤습니다. 그러네 누가. 세상의 옷으로 덧입었기 때문에. 왜 돈이 중요하냐. 세상의 옷으로 덧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거야. 찬양 음악을 들려주십니다. 사역 시작할 즈음 자주 들려주셨던 음악입니다.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들판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영어 학원으로 인해서 잘못된 사람도 있고 나를 무지 좋아하고 학원에서 내 말을 듣고 와서 실망했던 그 남자 단골 손님 보여주시고 이곳에서 또 우연히 만나다. 바에서 일할 때 평소에 그 손님이 가게에 와서 나에게 무언가를 선물을 주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삼성그룹 본사 재정부에 근무한다고 회사 돈을 자기 맘대로 쓰고 다닌다고 자랑을 하고 그 후 그때부터 나에게 말을 막 하고 나를 더럽게 여기고 나랑 가까워지고 싶었다고 그 남자가 아버지여 나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소서. 오륜 교회에서 나를 안 좋게 평가하는 장면입니다. 내 차 넘버가 6889. 6889 뜻은 6가지 재앙을 팔아서 갚다 뜻입니다. 바다와 육지. 김은호는 바다이고 나는 육지이고 하늘과 땅을 섞어 김 목사가 김 목사는 땅이고 나는 하늘이고 하늘과 땅을 섞어 복음의 사명을 전하는 자. 북에서 가장 좋아하는 자세. 이겼다 쳐부수었다 점령했다. 내가 노숙작처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지나가는 버스들을 피해서 길거리에 앉아있는 장면입니다. 나는 이분법을 가진 자 김 목사님을 상징하고 버스는 전부 초록색 파랑색이에요. 속이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상징하면서 음녀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굴러가는 지구 자체가 콩가루. 지구는 지랄왕, 구질구질한 입을 가진 자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음녀가 꿀송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새 타작기름을 주네. 똥파리가 물에 빠져 죽는 에덴 동산을 잘 지켜야 해요. 해돋는 여자 도움의 말씀을 듣고 왔느냐.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라.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적게 거두시고 품삯을 얻으시오. 저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꼭 전하라고 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장 사랑하는 자가 드린다. 물질. 헌금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빼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공짜는 수분이 금방 말라. 값어치가 없게 생각을 해서 그래.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갈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베드로, 고기를 낚는 어부. 우리 가게가 고기를 낚는 어부. 베드로가 된 것. 막대기가 세로와 가로가 합쳐졌다. 영적 이스라엘 대한민국.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찬양 음악을 들려주십니다. 비유를 주시는데요. 장경동 오빠가 집에서 이불을 깔고 오랫동안 생활하고 있었는데 거미줄이 사방에 쳐 있고 청소도 안 하고 지저분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학원 유단장님도 보이고 경동 오빠가 내 모습으로 바뀌면서 내 얼굴에 수염도 가득 있고 면도를 해야 하는데 얼굴에 수염이 있을 정도로 청소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살고 내가 경동 오빠에게 말하기를 오빠 나 성격이 원래 이래 그랬더니 응 그러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벽에 보니까 거미가 사방에 거미줄을 치고 살고 내가 거미를 죽이려다 불쌍해서 안 죽이고 거미를 밖에 내다 버리고 거미줄을 헐고 청소도 하고 이불을 개어놓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유단장님이 칵테일을 마시겠다고 합니다. 보니까 앱솔루트 보드카가 있는데 나한테 가져왔냐고 물어서 내가 안 가져왔다고 말하고 유단장님이 칵테일을 마신다고 하길래 내가 말하길 앱솔루트 보드카 대신 소주로 칵테일을 만들어 먹으라고 앱솔루트는 독하다고 말하고 유리컵에 얼음을 넣고 칵테일을 만들어주고 저어주고 빨아먹는 스틱이 지저분한데 그 스틱을 하나씩 넣어서 주고 얼음을 더 얼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유단장은 유다장, 장경동은 제가 아는 분 중에 기아 자동차에 근무하는 저를 좋아했던 여자의 항상 목이 말라 야망을 품었던 경동 오빠를 비유로 김 목사님을 상징하고 소주는 교주를 상징합니다. 장경동도 아주 못된 놈이네. 여기서 장경동은 이중적 계시로 김 목사님을 상징하면서 또 다른 장경동을 상징합니다. 앱솔루트 보드카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니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연숙한 활, 앱솔루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 과거에만 집착하는 놈, 시대에 따라 분별력을 가져야. 석류를 6개 샀습니다. 석류를 잘라봤는데 놀라운 반응들이었습니다. 내가 묘 무덤 앞에서 다리를 찢고 스트레칭 운동을 합니다. 무덤 의미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을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이때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옷을 여자들을 벌거를 홀딱 벗기어서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가에 여자들을 쭉 세워놨습니다. 잘 세워져 있으면 살고 잘 못 세워져 있으면 죽고. 여자들은 목회자를 상징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도안심 핵심 도안 수술. 경찰차 100차 한 대가 제가 섬기던 오리엔교회 이름으로 후원을 해주었던 선교단체 앞에 100차가 한 대 서 있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경찰차 100차는 제가 옛적에 경험한 사건을 비유로 똥파리, 100차,
백검 아저씨,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이 선교 단체에서 손님으로 우리 가게에 오셨습니다. 대화하시는 걸 들었고 선교사 또는 목회자 분들이시라는 것을 알았고 한 분이 명함을 주면서 후원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비밀리에 이 선교 단체에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몇십만 원씩 매달 가명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선교 단체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전화가 왔다고 신상을 알려줘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알려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오리온 교회 이름으로 입금을 해주었는데 이분들이 우리 가게에 손님으로 오셔서 쌈을 더 달라 하셔서 추가라고 했더니 기분 나빠하셨고 사람 수대로 주문하지 않으셔서 사람 수대로 주문하셔야 합니다 했더니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우리 가게를 나쁘다고 인색하다고 소문내고 다니셨다고 하십니다. 이 선교회는 이중적 계시로 오륜 교회를 상징합니다. 알약을 손바닥 위에 2개를 주다. 하얀색, 빨간색. 밤 되니까 참 하고 깼습니다. 무너진 땅의 삶의 지표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 가게 카운터 앞에 청동 유리탁자 밑에 물건 2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사각진 성냥갑 같은 곽이 하나 있고 옆에는 망치가 있습니다. 청동 유리탁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 음녀, 유리하는 별, 택함을 받은 배,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나를 저주했어? 사울 왕이 질투했던 이유는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랬거든. 미혹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다 엎드려져 죽었지. 출애굽할 때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내 신발의 짝을 찾아라. 평범한 수르보닉의 여인 에스다. 제가 영적으로 수르보닉의 여인입니다.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오륜 교회는 내 말씀 가지고 이리 써먹고 저리 써먹고 말씀을 다 지한테 써먹고 성경 말씀을 다 지한테 써먹고 나비를 십자가 처형했네. 나비는 저를 상징합니다. 오징어 스스로 속여 뺏은 자, 바보되는 자랑스러운 사람. 제가 언약 백성 야곱이라고 하십니다. 은혜를 괄시하여 끊어졌도다. 사랑하는 집에 헌신했다. 교회에 헌신했다고.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 땅은 하수할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